우리에게 다시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한 해 더 가까워졌습니다. 코로나19로 여전히 앞길이 캄캄해 보이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깨어 일어나 재림을 준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그리고 선하신 인도하심이 올 한 해 인천 세천사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서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와 함께 여러분 새해 덕담도 짧게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늘 한 번씩 읽어보는 좋아하는 시가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정채봉 시인이 쓴 첫마음이라는 시입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마음으로 공부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던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침례를 받던 날의 핀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 뛰이 식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정말 이런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침례를 받던 날의 핀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우리 첫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안수받던 그 날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신임을 받던 그날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한 해, 개인적으로는 믿음의 놀라운 진보를 이루는 한 해, 교회적으로는 크게 부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 4절로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시작. 아담이 셋을 낳은 후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한 해입니다. 만약입니다. 올해 여러분이 죽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묘비에 어떻게 적고 싶으십니까? 자신의 묘비명에 대하여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신의 묘비명에 어떻게 적고 싶으십니까? 아니, 어떻게 적히기를 원하십니까? 조선의 유명한 학자였던 태계유양은 숨지기 나흘 전에 본인이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나면서부터 크게 어리석었고 자라면서 병이 많았네. 중년에 어찌하여 학문을 좋아하게 됐고 말년에 외람되게 벼슬이 높았네. 근심 속에 즐거움이 있고 즐거움 속에 근심이 있네. 저 세상으로 떠나며 생을 마감하는데 다시 무엇을 구할 것인가? 아일랜드의 극작가이자 문학평론가였던 버나드 쇼는 이렇게 적었대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남기고 싶다는 묘비명도 있습니다. 컴퓨터의 황제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땡땡땡땡년
땡땡월 땡땡일 빌 게이츠님께서 로그아웃 하셨습니다. 또 이 걸레스님이라고 불렸던 이 중광이라는 분은 괜히 왔다 간다. 이 묘비명에 자신의 뭐가 담겨 있어요? 철학이 담겨 있어요. 삶의 가치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원로 소설가였던 한말숙 씨는 평생 감사하며 살다가 한 점 미련 없이 생을 마치다. 여행가이자 긴급구호 활동가인 우리 한비아 씨는 몽땅 다 쓰고 가다, 이렇게 적고 싶대요. 유명한 소설가인 공주영 씨는 나 열렬하게 사랑했고 열렬하게 상처받았고 열렬하게 좌절했고 열렬하게 슬퍼했으나 모든 것을 열렬한 삶으로 받아들였다. 방송인이자 개그우먼인 김무아 씨는 이렇게 적히길 원한답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개그우먼으로 평생을 살고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웃기면서 살다가 죽고 싶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담의 묘비명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의 행적에 대하여 성경은 많이 기록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자녀를 낳으며 지내다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후에 아담에 대한 인생의 기록이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은 그의 삶에 대한 요약인 것입니다. 자녀를 낳았으며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새해 첫 안식일에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의미 있을까 고민하다가 죽는 이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건 재수없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시편 90편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날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 시종에게 자신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대왕님도 죽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게 했다고 합니다. 남들이 들으면 뭔 아침부터 그렇게 운 없는 소리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절대로 재수 없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소리인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삶이 어리석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인생의 끝이 바로 허망한 죽음인 것입니다. 준비 없는 죽음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바로 죽음을 생각할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할 때 지혜로워지고 진실되며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았으며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여러분, 창세기에는 아담의 이런 묘비명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4장에는 가인의 후손들, 곧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 또는 묘비명이 기록되어 있고, 또 5장으로 넘어와서는 아담으로 시작해서 셋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 또는 그들의 묘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후손들의 묘비명과 셋의 후손들의 묘비명은, 그 삶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를 낳았으며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 5장에 등장하는 셋의 자손들의 묘사는 거의 똑같습니다. 5장 5절 그가 아담이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8절 그가 셋입니다. 셋이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11절 에노스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14절 게난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마할랄렐, 야렛, 무드셀라, 라멕 8명의 묘비명이 거의 똑같습니다. 자녀를 낳았으며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에 비해서 4장의 가인들의 후예들의 삶은 묘비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우선 그들의 삶은 여호와의 앞을 떠난 삶이었습니다. 예배를 떠난 삶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산 삶이 아니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을 떠난 데마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묘비명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4장 가인의 족보의 특징은 바로 낳았고 그 후 자신들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타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성을 쌓은 그 업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일부 다처자의 조상이 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라멕은 아주 파격적으로 그 문화를 선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21절,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22절,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4장 가인의 족보의 특징은 바로 낳고 그 후손들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네, 향수하고 죽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낳았고 그들이 행한 위대한 업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죽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천년만년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세상의 명예를 얻는 일에만, 인정받는 일에만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축복받고 이름을 날리며 부자 되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가 되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높은 명예와 명성을 얻는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떠난 삶은 헛된 삶인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을 축복으로 여기며 간구하며 거기서 집중하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올해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해의 삶이 창세기 5장의 셋의 후손들처럼 향수하고 죽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향수하고 죽는 삶은 어떤 삶인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향수하는 삶이 무엇인가? 영어 성경은 live, 살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개혁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한글 성경들은 살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한글 성경이 이 살다 대신 향수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살다라는 표현보다 향수하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향수는 이런 뜻입니다. 누릴 향, 목숨, 수, 수명수, 오래 사는 복을 누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자는 조금 다르지만 향수라는 뜻에는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누릴 양, 받을 수, 얻을 수, 어떤 혜택을 받아 누림, 그리고 예술적인 아름다움이나 감동 따위를 음미하고 즐김.
저는 이 뜻이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혜택을 받아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과 재능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업적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며 사랑을 주고받으며 감동을 받으며 음미하며 즐기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모든 분복 혜택을 감사히 여기며 받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셋의 후손들의 미오비명에는 세상에 대단한 업적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해서 그러느냐?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삶에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말고 매 순간을 감사히 여기며 누리며 감동받고 음미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헌신하며 사는 삶을 향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죽는 삶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늘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음을 인식하며 생명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며 살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어떠한 일로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믿음으로, 아쉬움이 남지 않을 만큼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죽는 삶은 이거보다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죽는 삶이 무엇인지 그 깊은 의미를 시대의 소망 제68장에서는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크게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시작.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에 필요라는 밥고랑에 생명을 던져야만 한다. 자기 사랑과 사욕을 죽여야 한다.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주는 것이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에 아낌없이 바친 생명은 보존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희 생명을 희생하는 자들은 저희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아멘. 자기 희생의 법칙이 자기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죽는 삶은 바로 미랄이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하고 나누어 주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진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죽음은 그 생명을 나누는 실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들, 돈, 시간, 재능, 이런 것들을 매일의 삶에서 나누어 주며 사는 것, 미랄이 되어 죽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생명 같은 돈을, 생명 같은 시간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어 쓰는 것이 바로 일종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죽음은 자신과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분은 시간, 열정, 재능, 몸, 피와 땀 한 방울까지도 그분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나누어 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담과 셋의 후손들도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낳았고 향수하고 그렇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주는 것이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에 아낌없이 바친 생명은 보존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희 생명을 희생하는 자들은 저희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죽음으로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머지않아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바로 그날 그들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림의 날 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특별한 한 주였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한 주였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며 제가 가슴에 새긴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힘쓰라. 어떤 사람이 아니라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힘쓰라. 사랑하는 인천 세천사 하늘가족 여러분이시여,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것입니까?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으시겠습니까? 마침내 어떤 삶의 발자국을 남기시겠습니까? 우리도 언젠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 남은 날이 얼마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남은 날을 계수하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닌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힘쓰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도 아까워서 버리지 못해 애쓰고 있는 우리의 상한 감정들, 모진 성질들, 부질없는 그 욕심들을 좀 버리고 내가 생명처럼 아끼는 그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과 교회와 다른 사람과 나누며 사는, 그러면서 영생을 준비하며 사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이 우리의 삶의 첫 시작인 것처럼, 2021년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해인 것처럼, 더 이상 나에게 기회가 없는 것처럼 바르고 열심히 가치 있고 보람 있게,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운 영혼을 낳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향수하며 그리하여 마침내 미랄이 되어 죽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